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6월절에 먹기 싫은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바르면서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기 싫은 말씀을 먹어야 세상에서 출애굽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풍습으로 출애굽기에 그렇게 그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밤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밤에 그 피가 발려진 집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려면 6월절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피를 증거해야 돼. 근데 피를 안쪽에 증거해, 바깥문에 증거해. 바깥문에 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걸 사람 앞에서 나타내길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주먹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돈다발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게 하나님이 절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그리고 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지나간 나의 허물과 죄악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고쳐 잡을 때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잊어버리신다. 지나가 버리신다. 그래서 나한테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지나간 내 생활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 생활을 하고 새 사람이 되면 나를 거룩히 복 주신다. 이렇게 그거를 삶의 간증으로 증거를 하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전도를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말씀을 증거를 할 때 피를 증거해야 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착해도 충성돼도 선해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해 피를 쏟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 제물에 피를 뿌릴 필요가 없이 그냥 맨손으로 와서 예수의 보혈은 나의 화목제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물이 없어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구원이 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기념할 때도 잔만 마시지 않아요. 잔만 찍지 않아요. 떡을 먹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떡을 그 영생의 말씀을 먹어서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지나간 죄는 회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피는 죄사함을 얘기하고 그 떡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거를 이제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 듣기가 싫은 말씀이 있죠. 그거를 쓴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안 돼요. 혹독하게 때려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만나야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잘못된 기준을 다 박살을 내고 새로 세팅을 했을 때 그때 착하고 인자하고 거룩하게 살고 사람한테 아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야지, 먼저 선지자를 만나고 자기 걸 다 허물어 버리고 그 다음에 목자를 만나야지, 초신자 때 목자를 만나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착한 목사님들이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함부로 설교하는데 옳은 설교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야지 그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1년부터 3년까지 복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잘못된 기준, 잘못된 사상 다 깨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상, 복을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복을 주시는 거룩한 생활 태도를 본이 되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양원 목사님이 저 여수 애향원에서 몸 아프신 환자들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특수목회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셨다 이거요. 원수를 사랑하셨다 이거요. 원수를 사랑하셨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 아들들을 진짜 공산당이 죽인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도망친 게 아니라 잡혔어. 걔가 잡혔는데 마을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마라. 우리가 용서해 주자. 이거를 이제 유가족인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지키는데 아들 죽였는데 누가 그걸 용서해 줍니까? 근데 그걸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그 양아들이 평생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걸 나타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손양원 목사님 집안이 그렇게 덮어줬어요. 덮어줬는데 그 용서받은 공산당이신 분이 용서받고 손양원 목사님 양아들인데 잘하셔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목사님이 되세요. 네,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그 친 따님하고 그 어떻게 되냐면 고모 조카지. 물론 입양을 했으니까 친조카는 아니지만 조카가 된 거예요. 예. 네, 고모님이 된 거예요. 그 손동희 여사가 예, 권사님이 그 저 고모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무건지 예?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사람을 처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하고 같이 원수가 돼야 되고 내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라면 나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로 끌고 가는도다. 오호라 공고한 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싫어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을 대할 때는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친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대학 동기들한테 전도해 보잖아요. 그럼 날 친구로 알아. 내 말을 안 들어. 친척한테 전도하죠. 그럼 친척 이모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옛날에 그 기저귀 차고 있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는다고 징징 울었다. 그 애가 벌써 커서 목사가 됐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그래서 이모님이 우리 교회 오신대. 그래서 우리 친족들은 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친족들은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그 사역 그렇게 잘 인간관계 그 어릴 때 관계가 있으면은 그 사역지로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중에 처음 들을 때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쓴 나물이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게.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옳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자분들에게 은혜되는 설교를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해요. 이걸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지. 목사님한테는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리고 순종은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한테 순종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요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시집가야 돼요. 그래야 여자가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왜? 어떤 남자가 막 자기를 좋아해. 그리고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막 따로 좋아해. 이게 안 맞아.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최고죠. 그런데 자기를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착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 착한 남자는 잘해주니까 여자가 이게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요. 착한 남자를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려는 게 있어요. 여자가. 그런데 자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자한테 시집 간 게 훨씬 여자한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부부끼리 남편이 부인 사랑하라 했지 부인이 남편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임하시냐? 하나님은 남편이 부인을 좋아하는 집에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학생도 들어야 되고 여학생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사랑의 주도권을 갖고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막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자는 다 바쳐서 자기를 모셔가겠대. 그럼 모셔가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빠 내가 오빠 좋아해. 그런데 얘가 왜 귀찮게 날 따라다녀. 그런 남자한테 그 시집 가죠. 그러면은 그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시집 갔는데 오빠가 아유 귀찮아. 불쌍하니까 노처녀에서 구제해 주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은 기분 나빠해요. 제 설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요. 근데 인생 다 사신 어르신들하고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 다 사신 어르신 분들한테 들은 것도 있지만 이게 성경 기록대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 설교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설교니까 여자분들이 기분이 나쁜 설교가 들어도 기분 나쁜 걸 계속 들으시라 이거예요. 기분 나빠도 계속 들어야지. 근데 듣다가 되게 기분 나쁘네. 여자 기분 나쁘게 하네. 예. 그러다가 교회 옮겨. 그러면은 누구 허락받고 옮기세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기분이 나쁜데 교회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래 시집 안 간 분들은 그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친정 아빠한테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친정 아빠한테. 아니 시집 안 갔으니까 친정이 있지 뭐 그냥 아빠지 뭐 친정 아빠가 있어.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은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풍성해. 그래서 외부 세계하고 단절돼서 판단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뼈다귀가 아니요 살이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저기란 말이에요. 남자 뼈다귀가 여자의 아름다운 살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서 띄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있어요. 정서가 풍성하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는 게 여자가 더 풍성하고 탁월할 수도 있지만 되게 그게 남성이 더 탁월해요. 그리고 여자분한테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는데 지도책을 탁 주고 운전해라 이러면 여자분도 운전을 잘 못하는 분이 대다수예요. 지도하고 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남자들은 지도 한 장 딱 주면 다 찾아가요. 물론 지도 한 장 주지 않고 지도 10장을 줘도 못 찾아가는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본성으로 주신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예쁜 아기가 지나가면 잘 보세요.
남자 대학생은 지나가다가 애 지나간다 이러고 그냥 가요. 근데 여자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어머 애기 예쁘다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에? 아니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학생 말이랑 남학생 말이 다르다니까 이거. 아니 자기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없는데 왜 지나가는 남의 애기한테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본성 자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 딱 집을 때 남자 애들은 자기가 통치할 로봇이나 자기가 통치하고 조종할 대상인 자동차를 딱 집지. 그런데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돌볼 인형을 잡아요 여학생들이. 이게 유치원생 때부터예요. 3살 때부터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교육받았다. 그래서 저거는 의식 교육을 받아서 저렇게 왜곡돼서 성교육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인형을 잡는 건 쇠뇌당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좌파, 예? 저 정교조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남자애들한테 치마 입히죠. 왜 여자만 치마 입냐? 이게 쇠뇌가 돼서 여자만 치마 입는 거다. 남자도 치마 다 입어라 해가지고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치마 입히잖아. 영국에서. 지금. 한다니까요? 아, 내가 정보가 너무 빠른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랍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쇠뇌를 안 하고 애들끼리 노는 걸 둘 때 애가 스스로 그런다니까. 로봇을 본 적이 없어요. 로봇가 나타나니까 우와 엄마 저거 사줘 이러는 거지. 그거를 세뇌돼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세뇌당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사한 색깔,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깔, 밝은 색깔, 이걸 여학생들이 좋아한다고요. 에? 예. 그래서 그걸 잡는 거지. 아이가 핑크색, 빨간색, 연분홍색 이런 거를 세뇌를 당해서 아이가 강제 교육을 당해서 그걸 좋아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남학생들도 연분홍색 좋아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여자 색깔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맨날 파란색만 사주는 거예요. 근데 누나랑 여동생은 맨날 핑크색에 빨간색에 뭐 그런 것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인데 제가요 여자 옷을 입었습니다. 집에서 빨간색으로. 아,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은 왜 이렇게 예쁜 색은 없어. 멋진데 멀리서도 팍 띄는 색. 예? 탁 입었는데 그랬습니다. 예, 우리 식구가 그거 여자 옷이라고 그거 색깔 여자 옷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여자 옷 스타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 레드 컬러가 예뻐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데 디자인이 여자니까 여자 같다 이러면은 나는 기분 나쁜 거죠. 여자 같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남학생한테 여자 같다 이러면. 그게 왜 그러냐? 교육받아서 그러냐? 아니면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 본성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음받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셔서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엄 쿡이라는 사람, 이 선지자 얘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기도를 쭉 가는데 어떤 남자 앞에 여자 앞에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리차드다. 근데 얘가 성전환 수술했다. 너는 대언해라. 리차드야, 너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너는 대언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레이엄 쿡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생판 처음 다른 생소한 도시 와서 이 사람 앞에 공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한테 남자 예언하고 여자한테 여자 예언하고 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언하고 그러는데 딱 왔는데 그것은 완전히 모든 사람이 여자로 보는데 너의 이름은 리차드다.
내가 너를 슬퍼하노라. 현재의 모습을 슬퍼하노라. 이걸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직접 그걸 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러면 다시는 그 선지자 초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 온 사람을 창피주고 그러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리차드라고 칭함받은 그 여자가 얼굴이 새파래지고 놀라면서 확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그 그레항 쿡이 나중에 얘기가 그 예언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하여튼 그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이 영국 목사님이거든요. 그레항 쿡이. 근데 이제 목사님 중에 예언자가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배우지 않고도 그냥 이름을 알아내고 배우지 않고도 그 사람이 어느 동네 몇 번지 주소까지 다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를 난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라고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닌 건데 단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찝어내는 설교를 저한테 주시니까 죄에서 사람 돌이키게 하니까 뭐 누가 그렇게 예언을 하지만 그냥 버리진 않고 봤지만 일단은 듣기 싫은 설교가 딱 들어오면은 그거를 꿀떡 먹고 삼켜야 돼. 근데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냐 했을 때 그게 근거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자연법에 합당하게 적용이 되냐 해가지고 적용을 자연법에 맞춰 해야 돼요. 자연법은 뭐냐? 성경 없이도 우리가 지키는 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안 지키면 우리 속에 불쾌함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법이란 말이에요. 자연법하고 하나님 음성하고 같이 가요. 그걸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이 자연법대로 살아줘야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절대 자연을 거스리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다른 영을 받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자기 실력과 자기 음성을 어디에 나타내요? 우리 본성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본성인 자연법을 멀리하고 종교적인 사상으로 가리키죠. 그러면은 하나님 음성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한테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집안들이 하나님 음성 받는 거예요. 자녀 한 명만 낳으셔도 되고요. 자녀가 없으셔도 돼요.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아기는 없어도 온전한 부부라니까요. 늙은 부부가.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사셔도 괜찮은데 성경의 의인들, 자녀가 없는 의인들은 자녀를 복덩어리로 받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괜히 생겼네 이런 식으로 방해를 이게 모기가 방해라네. 예.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반드시 복덩어리로 알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은행에 재산을 넣기보다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자녀한테 다 쏟아해서 뿌듯한 거예요. 마켓에 가서 자녀한테 옷을 사줬어요. 그럼 뿌듯하죠. 돈이 없어졌는데 뿌듯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야. 그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적게 낳아야 돼? 적게 낳으라는 뜻이에요. 예? 아니라 이거예요.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많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가난해져. 그렇죠? 계속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부자가 돼요. 자녀를 많이 낳는 만큼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경제적 문제가 있다. 무조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면 다 가난 문제 없어져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선교사님들도 그러고 신학교가 재정 적자다. 근데 내 말 들으면 완전 흑자로 돌아가고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내가 재물복을 하나님께서 기준점으로 딱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 빗나가고 사는 집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음성 듣다가 영양실조 걸릴 지경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정축복권은 부자교회 목사님한테 100번을 안수받는 것보다 내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순종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교회의 저주가 끊어지려면 교회의 헌금을 교회 재산화시키는 은행 잔고에다 입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 가난한 목사님과 그 부자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안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집안 재산을 꺼내다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금융재벌한테 갖다 맡기고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복을 안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들이 부자가 되려면 목사님이 교회가 일주일 살이하고 한 달 살이해서 열심히 선교 구제하는데 다 써야지 정성 들여 바친 집안이 10배, 100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은행 싫어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집안들이 부자가 되면 나중에 은행도 가정들이 부자가 되니까 아주 잘 편하게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은행 운영도. 은행 돈 다 누구 돈이요? 집에서 소득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맡긴 돈 아니에요. 집이 부자가 돼야 은행이 부자가 되는 거지.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만 풀어서 집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은행까지 먹여 살려주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헌금은 은행에 맡기지 말고 선교구제 다 쓰고 은행에다 오래 저축하면 안 된다. 이걸 은행업을 하는 사람이 꼴깍게 들어요. 또 은행이 부자가 되려면 은행에다가 그걸 넣으면 안 된다니까. 은행이 부자가 되려면 집안이 먼저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걸 집안이 부자가 되려면 애를 낳고 키우는데 돈을 아끼는 집은 돈을 줘요 안 줘요? 야, 천하의 제일 귀한 자식한테도 돈을 아낀다. 그럼 하나님이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니까요. 자식한테 돈 아끼는, 자식 낳고 키우는 거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생존하는데 아기를 한 명 낳는데 2명째 나니까 2명째 아기한테 너 왜 태어났니? 이런 부모 없어요. 네가 태어나서 더 좋다 그러고. 셋째가 그냥 태어났어. 계획도 없는데 태어났어요. 그냥 덜컥 애가 생겼어. 근데 셋째를 딱 낳으니까 부모가 아이고 얘를 지웠으면 어쩌할 뻔했어. 아이고 애기 잘 태어났다. 이 애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에? 그러면 애기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지? 미쳤습니까? 은행 직원한테 돈 주게? 야 애기야 한 명만 나오고 2명째 3명째 키울 돈은 다 은행에다 해서 잘 살아보자. 하늘에서 딱 보실 때 야 진짜 욕심 많다.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는 게 즐겁지 않고 은행을 먹여 살렸는데 즐거워하는구나. 은행을 보자니 하나님께서 보시자니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아주 날 강도들한테 융자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저런 은행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 애기한테 양육비로 쓰기 원치 않아서 그러는구나. 참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가르쳐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때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욕을 애를 안 낳으려면 금욕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금욕을 하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다 점점 죽어요. 성 에너지 자극을 자꾸만 받는 식으로 하면서 젖을 안 빨리고 애를 태에서 품질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애를 낳을 목적이 아닌데 계속 성적인 자극을 받는 몸이 생기면 몸에 나쁜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학자가 데이터를 낸 건데 정관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자
애 임신 못하게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는 부부 생활을 전 국민이 하는 데에서는 애를 만들어내는 신체 부위에 암이 생겨요. 젖을 빨리질 않고 계속 그 태를 열어서 아기를 낳지 않고 계속 그 애를 낳고 키우는 기관을 성적인 자극을 계속 가하면은 거기에 암덩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은 피임하는 민족에만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식보다 돈이 더 좋더냐 그럼 죽어라 이러고 꽉 전 국민한테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자연법 어기면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임을 하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 둘째가 형수 취소하려는데 아 나도 내 자식 아닌데 뭐 족보에 올리지도 못한데 그리고 피임을 해버리니까 쳐서 죽여버려요. 첫째는 악해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말이가 시집을 가려는데 셋째 아들은 너무 어려. 그러니까 너 친정 가서 쉬어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식이 복이라는 거. 그런데 자식한테 무엇을 기업으로 주랬어요? 창세기에. 땅을 기업으로 주랬어요. 그런데 땅을 팔아먹고 돈벌이 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가난한 거예요. 땅은 돈벌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땅은 네 게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이게요. 자손 대대에 물려줘서 사용하고 인간은 사용만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 처분권까지 주면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해라 이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러면은 애가 똥 싸잖아. 애가 똥 싸는 거 기저귀 똥 받아서 그대로 앞마당 뒷마당에 묻기만 하면 7년 후에 큰 복숭아나 사과나 크게 열려요. 똥을 심지 않으면은 비료를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맺혀요. 여기. 그래서 애가 나올 때부터 자기 농사 비료까지 다 응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고 하는 거를 무노동 자연농법이라고 그래요. 보통 자연농법에서는 무경운, 경운기 안 돌려. 무농약, 농약 안 쳐. 무비료, 비료 안 쳐. 무제초, 제초제 뿌리지 않어. 요 사무만 자연농법이라고 그러는데 더 정확하게 진짜 농법은 무노동이에요. 노동을 하면 안 돼. 씨만 뿌리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열매 맺을 때 걷기만 하는 게 이게 무노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급 기술이에요. 그런데 무노동을 추구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농사꾼만 세계적으로 이 자연농법에서 가장 어려운 오무, 무노동까지 더해서 사무에서 오무까지 가냐. 이거는 농산물을 지어서 판매하지 않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만 열매를 맺혀줘요. 무노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최고의 자연농법자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할 목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면 그대로 사람한테 먹일 목적으로만 농사를 지어야 하나님이 오무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자연농법으로만 하는 분들 데이터를 제가 다 조사를 하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기 괴산에 우리나라에서 자연농법 많이 하는 동네가 괴산이에요. 나도 저 괴산에 시골 그 농업학교 들어가지고 시골 폐교에서 농사 훈련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자연농법 수십 년 하신 할아버지 농사꾼의 그 따님과 사위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자연농법 전문가인데 그분은 이제 젊어요. 자녀 세대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포도 농사를 했는데 캠벨 농사는 캠벨은 조그만 포도고 거봉은 큰 건데 캠벨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거봉보다 살짝 작을 정도로 커진 거예요. 이거. 자연농법만. 근데 어떻게 키웠냐 이랬더니 자기가 입에 넣는 음식물을 나무한테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못 넣는 나쁜 거는 절대 나무한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고마워가지고 많이 드세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내더래요. 근데 이 여자 농사꾼이 따님께서
그분도 전문가예요. 그런데 욕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 거봉보다 내게 더 비싸게 그만큼 팔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탐심이 딱 들어가지고 거봉만큼 커져라 이러면서 막 그 단가를 빼려고 하니까 그 기적 같은 캠벨 포도가 자기가 탐심을 딱 가지니까 잘 커라 이러고 욕심을 갖고 딱 했어요. 딴 거 없어. 욕심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얘가 병들더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마음을 읽으시고 네 마음이 이렇다 이러고 확 병들게 하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절대 안 믿어.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나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나무가 안 되니까. 나무가 알아요. 나무가요 주인이 올 때랑 주인이 아닌 사람이 올 때랑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나무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무 박사도 아닌데 그 50년 이상 나무 전문가를 어떻게 알아? 그들이 얘기를 할 때 그게 권위자니까 국회의원이 놀래가지고 농업진흥청 있는 농학 박사 다 버리고 그 사람 부른 건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농사꾼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국회에다 불러가지고 국회 농림 그 부위원들이 왜 그걸 들어? 그 사람이 자연농법의 권위자니까 고졸 출신인데 그 사람 걸 듣는 거지. 아니 서울대 농대 교수만 하는데 왜 그 사람 안 불러? 그러니까 박사들도 못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 농대 교수들이 와서 일본의 기무라 씨 거 듣고 한국의 그 권위자 걸 듣는 거예요. 다 고등학교 나온 농사꾼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농사꾼의 마음을 읽는다 이거예요. 나무도 농사꾼의 마음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딱 보면 욕심이 있죠. 그건 애 낳을 수가 없는 집안인 거예요. 땅을 딱 보고 100년과 200년 후를 바라보는 사람만 땅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볼 때는 제가 좀 이게 땅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죽을 때 이 세상 걸 다 털고 가는 사람이 땅을 볼 줄 아는 거지. 20살 30대부터 부동산 투기 가리켜요, 요즘 다. 그거 눈 머는 거예요. 땅을 보려면요. 자기 몸이 다 죽어가면서 자기 후손들이 잘 살 거를 바라고 오직 죽은 이후에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의 눈과 귀에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려면은 땅에 대해서 장차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는 욕심이 싹 죽어버려야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배필감을 고를 때는 반드시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학벌을 보시면 안 되고 안목의 정욕, 외모에 눈 팔려가지고 좋아하면 안 되고 육체의 정욕, 근육이 많거나 아주 그냥 몸매가 끝내주게 예뻐. 이런 거를 다 극복해야지 자기 배필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삶을 소중히 볼 수 있는데 집안의 노인은요. 손주 며느리 볼 때 몸매가 안 보여. 학벌도 안 보여. 살아보니까 학벌도 허당이요. 몸매도 다 늙으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집안 어른은 그런 거에 미혹을 안 당하니까 집안 어른 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기가 딱 보면 그게 속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집안 어른 눈을 이용해서 하려고 집안 어른한테 알리라는 거지 집안 어른이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안 어른이 자기 마음대로 고르겠어? 자기 자식한테 좋은 사람 고르겠어? 자기 자식한테 좋으면은 자기한테 해로워도 그 사람을 붙이겠지. 그래서 부모 허락 받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네가 20살 되면 네 마음대로 결혼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애랑 복을 받지 못한 애랑 구별이 딱 벌써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전에 애인을 사귀는 사람하고 결혼하기까지 애인을 갖지 않으리라. 짝사랑을 하더라도 누구랑 짝이라는 헛소문이 퍼지지 않게 자기 단속을 잘 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누굴 건드렸다. 누가 누구 거다. 이런 소문 들면은 좋아?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미련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 쟤네 캠퍼스 커플이야. 이러고. 그 당사자들도 아, 나 쟤랑 애인이야. 이런 거예요. 하여 바보 천치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도 의심을 할 뿐더러 하늘께서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미워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몸을 더럽힌 사람은 그게 자손 대대 자꾸만 일어나면 복을 뺏기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서 두려워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 대 일찍 돌 맞아 죽더라도 자손은 그런 짓 안 해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절대 교회에 있는 어린 자녀들은 다 결혼 전에 수처녀, 수총각으로 천연기념물로 다 보존해야 돼. 여긴 천연기념물 지역이에요. 교회는 성적으로 천연기념물, 처녀총각 지역이야. 이거 보존 지역이야. 우리나라 큰악세가 천연기념물이죠. 큰악세. 딱따구리 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희귀종이라. 진도에 가면 진돗개가 있어요. 동네에도 진돗개 있는데 흔해 빠진 게 진돗개인데 천연기념물이요. 사람 중에 귀한 게 뭐예요? 자기 배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순결하게 갖고 있다가 자기 몸을 자기 배필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반드시 이 운동을 해야 하나님이 재물 복 주시고, 몸을 더럽히면 부가 안 따라온다라고 잠언서 5장 6장 7장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자 되는 법을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부자 되는 법은요, 부자 복을 받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신경 안 쓰고 잘하든지, 그럼 부가 되는 거예요. 부가 넘치는 거예요. 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기도 안 합니다. 큰 부자 목사님들 있죠. 부흥회 가면 부자 될지어다 이러죠. 저주받고 복이 없는 목사니까 저런 거예요. 난 재물에 대해서 기도 안 해요. 사람을 복되게만 하면 재물이 찰카닥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거룩히 키워놓으면 애기들한테 그냥 재물이 따라온다고요. 그리고 다 버리고 쫓아도 또 따라와요. 그게 전자동 시스템이고 편한 거지.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빌고 그러면 힘들어. 제가 에버랜드 사파리 갔더니요, 곰이 따라다니는데 곰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뭐야? 에? 과자예요. 요만한 거. 운전사 아저씨가 과자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건빵을 던져주는데 어느 때만 던져주니까 어느 때만 던져주시냐면 곰이 비나이다 요거를 합장을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건빵 자리도 아무나 못 써. 거기서 곰 세력에서 다 진압을 해서 1등짜리 가고 쓰는 거예요. 그런 사파리 버스 지나갈 때 피나이다 이러면 하나씩 주는 거야. 큰 곰이 요만한 거 먹으려고 피나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와 재밌다 이러니까 곰이 사랑받는 줄 알고 계속 피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인들이 교회당 와서 재물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참 불쌍해 보이는 겨.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면 믿음 없는 자라고 야단치신 거예요. 자녀인데 자녀가 그런 걸 하겠냐 이거예요. 아, 그거 부모가 챙기는 거지 그걸 누가 자녀가 에? 유치원 가라 이러는데 유치원 하고
학원비 등록도 안 시켜놓고 유치원 보내면은 쫓겨날 거 뻔히 하는데 그거 보내겠어요? 뒤로 돈을 다 내놓고 유치원 보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 유치원 갔는데 애가 비나이다 유치원비가 생기게 비나이다 이러면은 그거 부모가 아닌 거예요. 잘못 보낸 거지. 그거 친부모가 아닌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돈에 신경 쓰지 않아야 믿음 있는 자래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권력자나 부자한테 막 하고 싶은 설교 다 해요. 옳은 설교. 근데 부자 목사님들, 교인 중에 부자이신 분 눈치 보면서 설교해요. 실제. 큰 부자. 100억 이상 되는 교회 재산 있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나는 그 100억, 1000억 되는 교회 재산 운영하는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냥 축복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를 시켜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예?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몸을 성결히 하라 이거면 돈이 다 붙어요. 자기 첫사랑, 자기 첫 키스, 자기의 모든 첫날 밤은 자기 신혼부부 결혼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배필한테 영원히 주는 거지. 그러면은 재물이 착 붙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녀 유별을 하는 거야. 남자는 남자끼리 다니고 여자는 여자끼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비슷한 나이에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이렇게 사람들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 나겠어요? 착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그 젊은 여자를 가까이 끼고서 휘덕 대고서 자기 부인이 있으면 그 집 못하죠. 그럼 자기 부인이 없을 때도 자기 부인이 있을 때랑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재물이 와요.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경제 축복을 받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경제하고 그 윤리하고는 별개 분야 아닙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같은 분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순결하고 경제 부요한 거하고는 같은 분야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같은 분야라고 믿어야지. 순결 지키는 거하고 돈벌이 하는 거하고 같은 분야라고 그러는데 왜 따로 믿어? 그리고 왜 따로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연애질이요? 연애를 해보세요. 연애를 해서 나중에 나가서 빌어먹어요 다. 요즘 대학생들이 연애 안 하는 애가 없어.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해요. 그러니까 대학생 나오면 지금 수백만 명이 실업자예요. 이렇게 대학 출신 대졸 실업 사태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런 거예요. 질자리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재벌 청소 감방에 팡팡 집어넣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더 센 사람이 있었어요. 북쪽의 김일성. 너희 부자 만들어줄게 하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는데 굶겨 죽여요. 하나님이 가난 주시면요. 정치인들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내가 자신하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모아가지고 강단에서 공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요거 딱 들어야지 경제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회사가 잘 되고 나오면은 그 회사가 망해야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슬픈 거예요. 그 회사.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딱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갑자기 그 사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원이 그냥 아유 부모님이 얼른 이사 가셔서 나 따라 이사 가야 돼 그러고 싹 나왔어. 그럴 땐 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듯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회사 전 재산보다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목사는
그 목사님이 있으면은 그 교회가 운영되고 그 교회 목사님 쫓아내면은 그 교회가 망해야 복을 받은 목사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목사 있으나 없으나 교회가 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복의 근원되는 목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저 신명기를 넘어서질 않아요. 신명기를 넘어서지 않아요. 신명기에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돼 있어요. 많이 낳는 다산하는 국가에서는 자궁암이 없어요. 의학 과학자들이 데이터 낸 거예요. 다산을 하는 민족은 유방암이 없대요. 내 말이 아니고 의학 박사들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정관 수술하고 나팔관 자궁 묶어버리고 막 이런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주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있는 거지. 전교 1등 해가지고 저 의사 돼가지고 정관 수술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종종 멸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교 1등해서 의대 가서 하는 짓이 종종 멸종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손이 많을수록 되는데 땅을 치리할 때 노인이 해안을 통해 가지고 딱 땅을 정할 때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를 딱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 크면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노인들이 되게 하려고 제가 이 선지서하고 모세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요 학생들이 오래 산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일찍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후대들이 우리 세대보다는 더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교회 다닐 때 이런 걸 안 배웠어요. 나는 교회 다닐 때 성령 받고 방언하고 전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딱 하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복을 받고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은 사회활동대로 열심히 하고 회사 가면 사장님한테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알았어요. 교회 오면은 그냥 교회 활동하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고통이야 고통.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긴 거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언제 얘기해 주셨냐. 교회 재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내가 목숨 걸고 사역할 때 그 이후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로마서나 바울서신이 있죠. 나는 이거 초신자 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다른 교회에서 배우니까 가르칠 필요 없다. 나는 성령 사역하면 된다. 이러고 성령 사역했어요. 근데 성령 사역하다가 교회 재산 다 나눠주고 회개 운동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 율법하고 바울 서신을 나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잘못 배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예수 믿고 죄 져도 안전하게 천당 간다는 뜻이 아니고 바울 서신을 함부로 풀면 다른 성경처럼 함부로 풀다가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언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 가리키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바울 서신 누가 가리켜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 변질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복음 없죠. 복음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복음서 설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복음서를 믿는 거지 천주교 믿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잘 아셔야 돼요. 천주교 다니세요. 기독교 개신교 다니세요. 이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구주로 오셨어요. 즉답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주교도 없었고 개신교도 없었어요.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님한테 하나도 안 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다 부모 공경해요. 자기가 소득을 벌면 반드시 부모님한테 뭘 드려요. 물질 소득을.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한테도 세금 바치죠. 피 빨아먹는 세금쟁이한테도 다 바치는데 왜 그래?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안 하면 잡아 가두겠다는데 깜빵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니까 내는 거예요, 다. 그 뜯어가는 사람한테도 다 매달 바치는데 왜 여러분은 살 주고 피 주고 몸뚱아리 준 부모님한테는 안 바쳐?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예물 먼저 바치고 11조 바치고 두 번째 10분의 1은 부모님한테 바치고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부모님한테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게 무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모님한테 뭘 바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바치는 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세금을 평생 바치죠. 가이사한테. 그건 부모님한테 바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다고. 용돈 준다는 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용돈 주는 분 없잖아. 대통령한테 용돈 준다 이런 표현 안 쓰죠. 높은 사람한테는 좀 걸맞게 하죠. 부모님한테 용돈 준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드린다, 바친다 이러는 거예요. 바친다. 바친다라고 해도 나쁜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다. 나쁜 말 아니에요. 그게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챙기라고 하신 분이 부모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득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두루 생각하고 탐심이 있으면 탐심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 설교를 쭉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설교를 쭉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쓸 필요가 없죠. 쭉 하시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전도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배우지 않는 걸 아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잘 들어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해지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재물이 어디서 오는지 이게 움직여질 때 알아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집에 돈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는지 스스로 아는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계시받는 게 아니고 손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시죠. 만물 밖에도 계시지만 만물 속에 계시죠. 만물, 여러분 몸뚱아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 때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실 필요도 없고 그 본성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한 남자는 부해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뭐 영빨을 받아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계시는 직접 와요. 어디에 돈벌이가 된다라는 거는 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와요. 대신에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만 그 계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를 안 전해줘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학생들 이 말씀 들을 때 즐거워 지겨워, 즐거워 지겨워 이게 두 부류예요. 즐거우면서 이걸 듣는 사람이 있고 지겨운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겨운 사람은 재정의 저주를 받아서 지겨운 거예요. 이게 즐거우면은 재물복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에 속한 거라 이게 즐겁잖아요. 결혼 전에 연애를 안 한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게 즐거우면요 부자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한 복을 받는 여인들은요 그렇게 천하의 제일의 미인이 없어요. 남자들이 막 여색을 취하려고 막 달려들고 대쉬하는 여자 중에는
재물복이 넉넉해서 자손복을 많이 갖는 여자가 드물어요. 그래서 여자가 늙어갈수록 큰 복을 얻게 하시려고 여자가 아주 미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모든 게 그냥 자동으로 공급되어지지 가서 얻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얻어서 오는 거. 그리고 큰 거는요 부르는 거지 사오는 게 아니에요. 큰 거는요 거기서 갖고 와요. 이게 연필, 지우개 이런 건 가서 사오지만 자동차 같은 거 살 때는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갖고 와요. 비닐로 까지 않은 상태로 갖고 온다고. 예? 예. 그래 다 연료까지 다 넣어서 갖고 와요. 아주 비싼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복은 어떻게 해요? 굴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복이 굴러오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복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했을 때 세상이 is not worthy to them. 그들에겐 가치가 없더라.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믿음의 사람들 표현은 세상이 그들에겐 적합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세상 것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고난당하면서 그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한테 주실 수도 있지만 세상 게 그 사람들한테 적합하지 않아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 주시려고 안 주시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가 되는 것도요. 제가 부한 복을 얘기했을 때 그걸 다 지키는 사람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 사도와 선지자가 되는 거지. 재정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얘기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사도 선지자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선지자가 되고 막 신령하고 막 사도 바울 같이 되고 다니엘 선지자처럼 되고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건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도 선지자가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통과시켜요. 목사 되는 사람도 이거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복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재물이 쓸데없다 생각되죠. 그때 이제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재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치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 한 벌이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후손들을 걱정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집안의 재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재물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통치할 자격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집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데서나 자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안을 창대케 하는 이게 내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 집이 필요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집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어요. 그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통치하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욕심 없애라는 거예요. 통치권, 그러니까 욕심 없애라는 건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재물복에 주도권을 쥐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난하게 지내세요, 욕심 없이 지내세요 이런 거랑 제 가르침은 다른 거예요. 근데 재물과 권력과 주도권을 재물권에 갑질을 하려고 내가 가난하게 돼야지. 이런 거는 다 허당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허튼 마음 가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랑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거랑 똑같이 해야지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창고에 들인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복의 근원이라 하시면서 30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시간 됐으니까 자리 방석을 차곡차곡 올리세요. 나란히 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재물을 구하지 않아도 내 평생의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재물을 구하지 않아도 자녀가 모든 것에 부요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땅과 도시와 마을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방송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